우리가 지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 이 6개월 전반기를 결산하고 이제 다음 주가 맥추절입니다만은 맥추절은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죠. 1년에 6개월을 돌고 다시 6개월의 열매를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인데 반환점인데,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순간순간 사단 마귀에게 무너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사탄 마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은 그건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계하고 분별하고, 사단 마귀는 별의별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지난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6장 14절로부터 우리 마지막 절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사탄의 이름도 나오고 사탄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자, 오늘 6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성경에 나타난 사단 마귀, 자, 귀신은 이 안에 포함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우리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사탄 마귀에 대해서 따라서 제대로 알고, 여러분, 제대로 알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대적한다고요? 적을 알아야죠. 영적인 세계의 적을 알아야죠. 우리가 요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에게 이미 언어가 진 겁니다. 자, 바빠요. 요즘 갈수록 더 바쁘잖아요, 세상이.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바쁠수록 더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뭐 할 때? 바쁠수록.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주함과 바쁨을 잡아넣어서 기도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성령과의 함께 연합되는 것인데, 그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죠.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세상 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따라하자. 바쁠수록 더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일이 일어나면 자꾸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잘해. 그렇죠? 배고프면 뭐라도 먹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육체적 반응 얼마나, 여러분. 누가 안 시켜도 냉장고 열고 뭘 하고, 여러분 목마르면, 그죠? 물 먹고. 그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사탄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속아서 그래요. 우리가 전에 사당동 교회 할 때 어린이집을 했는데, 아름다운 어린이집을 했는데,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무슨 색깔이 제일 많아요? 어린이집 우리 담당이셨던 송양성 권사님 뭔 색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무슨 색이요? 이렇게 다치 쳐다보면 확신이 없어. 뽀로로가 무슨 색깔이에요? 뽀로로가 뭔 색이에요? 파란 뽀로로 봤어요? 빨간 뽀로로 봤어요? 아니, 뽀로로가 노란색이지 뭐요? 여러분, 뽀로로, 여러분 지금도 인형 아이들 갖고 있는 거 다 노란색이요.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의 장난감 내지는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는 무슨 색깔이 많아요? 거의 다 노란색이에요. 아이들이 왜 병아리 좋아하죠? 물론 보드라함과 어린 것도 있지만 이런 병아리가 무슨 색이에요? 파랑 병아리 봤어요? 오늘 앞으로 내가 계속 송양성 선생님 파란색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큰일 났다. 대답 잘못해가지고.
노란색입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아이들은 노란색의 반응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 보면 노란색을 많이 쓰는 겁니다. 학교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뽀로로 노란색으로 히트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도 색상에 그렇게 반응을 잘해요. 노란 색깔에.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뭔 색깔의 반응을 잘해야 되겠어요? 아니, 빨간색 아니요. 예수의 피가 다른 색깔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 무슨 색이요? 성찬식.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건 적색 포도주죠. 내일 아침에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반응, 여러분 사실 색상 반응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노란색에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들은 빨간색을 딱 보면 십자가 보혈이 팍팍 드러나야 돼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예. 참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빨간색을 되게 좋아해요. 넥타이를. 예. 그러니까 우리 송 목사님 어저께 파란색을 줬는데 오늘 아침 팔딱 바꾼 거예요. 오후에.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빨간색 많이 맺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이 앞에 분에 이렇게 세미로 입을 때, 정장이 아니고 간약을 입을 때도 이 앞에 분에 빨간 자켓을 입고 우리 시찰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빨간 자켓 입은 사람 딱 나 하나예요. 자주색 자켓. 근데 이구동성이 아니고 99%가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시기가 질투가 있으면 내일부터 여러분들 빨간 입고 다녀봐요. 여러분 언밸런스 날 거래요. 마치 화장이 뜨는 것처럼 바르는데 화장이 그냥 다. 여러분 도로 포장 봤죠? 좀 비 오니까 많이 떨어져 나오죠. 화장도 그렇게 된다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반응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반응이 일어나고, 그죠? 예수의 이름, 반응. 그 아이들이 그 노란색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딱 보면 엄마 아빠 손잡고 사달라고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반응에 세상 상수는 집중하는 거지만 그건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은 생명이 있는 곳에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 어둠으로 반응하는 곳에 뭐예요? 어둠으로 반응하는 곳에 여러분 우리한테 아주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어둠에 반응을 잘하는 것들을 사단 마귀는 앞에 갔다가 물리는 거예요. 덥석 물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왜 사단은 아담을 먼저 유혹하지 않고 하와를 유혹했을까? 하와의 여자들은 아름다움, 갖고 싶은 마음, 그죠? 아름다운 것 쉽게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영적인 메시지는 아담은 하와는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탓도 있지만 아담이라고 해서 여러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유혹의 요소가 누구에게 더 있었다? 하와에게 더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과학적으로 증거가 된 건데 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오늘 이 비가 많이 오고 번개치고 하는데 번개가 남자의 확률이 많을까요? 여자의 확률이 많을까요? 과학적으로는 아니 그냥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그냥 반반으로 쉽게 누가 많겠어요? 어떻게 여자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 배나 많겠어요? 여자는 6배나 많아요. 6배나. 근데 저는 그래서 왜라고는 그걸 못 읽어서 왜 그렇게 많지? 저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죄를 먼저 지어서 그렇구나. 죄를 복된 가정에 끌고 들어온 자가 하와였어. 그렇죠? 아담이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만문 다 열렸죠?
여러분 이게 사탄 마귀를 전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증거할 게 뭐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내가 대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래, 환경이 그래서 그래, 내 기분이 나빠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을 나쁘게 하는 여러분 조종자가 있어요. 예. 내 마음을 낙담시키는 여러분 이번에 안타까운 초등학교 10살짜리인가 같이 걔가 무슨 죽고 싶었겠어요? 예, 엄마 아빠가 함께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서 끝나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빠는 물론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 이 세상에 사업 망한 사람이 한둘이요? 그럼 다 죽게? 다 죽지. 그럼 뭐 죽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일이 안 돼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그 차를 몰고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사탄은 그 어둠의 환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자꾸 미화시키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 이쁜 딸을 데리고 들어가겠을까? 아니요. 그렇게 이쁘면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죠? 수치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린치를 당하고 아니면 내가 그 경제사범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식은 아무 의지가 없잖아요. 그냥 뭐 전체를 보면 우리가 맥락을 보면 아이 수면제 먹여서 늘어지게 해놓고 아이는 모르니까 그냥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안 들어간다고 난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것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런 더러움의 역사는 다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처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철저하게 영적 세계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늘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배부를 때가 있다 없다? 없어요. 배부를 때가 없다니까요. 마치 치매의 병처럼. 치매는 뭐예요? 내 정신세계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먹었어도 또 배고픈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그 사탄 마귀를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알고 여러분 어떤 일이 딱 오면 이건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이 동조하는 일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첫째가 뭐냐면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벨리알. 자, 여러분 오늘 첫째 성경에서 나타난 사탄은 벨리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거죠? 믿음 없는 자에게 나타나요. 뭐가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 결국은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이름이지만 원뜻은 불량자예요. 불량. 정품이요. 타락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벨리알은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믿음이 가닥가닥 믿음이 망가진 자, 그게 바로 신앙적으로 보면 불량한 자예요. 여러분 뭐 불량하다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 뭐 담배를 물고 술에 취하고 그건 여러분 세상적인 불량이고요. 영적인 불량 뭐라고요? 믿음이 무너진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진 사람을 벨리알이 찾아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이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 구원자와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라는 말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벨리알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벨리알은 어떻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무너진 자, 믿음이 그죠? 혼탁해진 자, 믿음이 연약해진 자, 믿음이 타락하면 벨리알이 여러분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불량자가 되는 사탄 말에 속지 말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벨리알은 언제 역사에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어둠에 머물 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때로는 순간에 어둠에 머물 때가 있어요. 어둠에. 저는 오늘 어떤 집을 잠깐 봤는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살아가는데 집이 그냥
아니 안방에 등 하나, 희미한 등불 아래서 그걸 좋아하나? 오늘 비 왔잖아요. 근데 안방에 여러분 등이 이렇게 보면 전구등이 4개 정도 있으면 다 나갔어. 그 빼놓은 게 아니고 하나만 살아 있어. 거실 엄청 넓은데 등 6개 중에 2개만 살아 있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워요. 그럼 그분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렇죠. 우울증이 심한 분이에요. 진짜로 우울증이 심한 분이에요. 삶이 그러니까 우울증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환경이 그래서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약해서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밝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집은 여러분 일어나면 커튼을 확 제껴버리고, 요즘은 참 이 앞뒷집들이 다 좁아서 참 이 커튼을 걷기가 어려운 이런 환경도 물론 있지만 집은 밝아야 돼. 커튼 처음 하여튼 전구 담아라도 많이 해서, 미안해요. 전구등. 담아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전구등. 이런 밝게 해야 되는 거죠. 벨리알이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이 전염되어지고 어둠이 무너지니까 우리 안에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불량신앙. 야 여러분, 신앙은 신앙인데 무슨 신앙이라고? 불량신앙이야. 마치 음식은 음식인데 무슨 식품? 불량식품. 그 모습은 똑같아. 근데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앞에 불량식품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아이들 다 베리게 하는 거예요. 모습은 얼마나 화려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중국에 물건들이 들어올 때 만두가 됐든 뭐가 됐든 그때 종이 널판지 갖고 만들었다 별게 다 있었잖아요. 모양은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해. 계속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불량신앙이에요, 불량신앙. 그러니까 사탄이 벨리알이 바로 돌아버리는 거야. 벨리알에게 너의 삶의 영역을 내주지 아니하려면 믿는 자와 함께하고 너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라.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런 믿는 자,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와 영적인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믿음이 떨어져 어느 날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불량 사탄이 나를 불량품면, 이러면 사탄 자체가 뭐예요? 불량품이라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쫓겨난 자, 나중에 나오지만 지옥으로 가서 묶임을 받을 일이 사탄막이요. 이 불량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불량품이 되니까 같은 한 불량품으로 한 통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량은 뭐냐 하면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리가 다쳐서 내가 여러분 보조기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도 관계 없어요. 그런 거 불편할 뿐이지. 근데 영적인 불량, 즉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이 믿음이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너희 안에 이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어둠의 거리를 거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의 거리는 오직 뭐라고요? 믿음이 무너질 때, 믿음이 다운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믿음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게 우울증이잖아요. 환경 자체가 맨날 커튼 닫아놓고 살고 컴컴하게 살고 막 이러니까 마음도 그런데 세상에 듣는 소식도 다 어둠의 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고 불량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불량식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불량 믿음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벨리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두 번째 뭐라고 또 표현하면 고린도후서 4장, 바로 앞에 4장을 보면 4장 3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신이라고요? 벨리알처럼? 하늘의 신이요? 이 세상의 신이요? 이 세상의 신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란 말은 이 세상의
생명 거는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긴 자들을 움직이는 역사의 영이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결국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우리를 이 세상의 신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신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시킬 때 뭐가 뭔지 모르는 혼미함. 여러분 혼미함은 사실 어디서 와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마음 빼앗겼을 때예요. 십자가 예수의 마음이 잡혔을 때는요, 세상의 어떤 화려함도, 세상의 어떤 대단한 권세도, 어떤 부여도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이 세상의 신에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복음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세상의 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우린 예수의 이런 보혈을 드러내야 돼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면 이 세상의 더러운 이 세상의 신 안에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다 통칭이 되는 거죠. 그중에 우두머리가 사단이니까 이런 영적인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의 신으로 둔갑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미해지는 거야. 이 세상의 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신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신을 만들어 또 하나의 신으로.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다 신이라고. 때로는 내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남편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다 이 세상의 신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자다? 혼미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죠? 내 안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더러운 신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재직이지만 여전히 이 땅의 역사가 왜 이래?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땅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몸은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를 세우시고 이루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신에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왜 혼미하게 되느냐? 이 세상의 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빼앗겨. 어떨 때 여러분 뭐 누가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하면 빼앗기잖아요. 이 세상의 신. 목사님들도 뭐가 잘 된다 그러면 그게 쑥 쏠려갔다가 나중에 보면 다 목사님들 되게 착하고 순진한 분들이 많거든요. 세상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갔다가 그냥 뭐 없는 돈에다 막 해가지고 요즘도 우리 합동층인가 미주총회 쪽 목사님들이 그 어느 목사님 자녀한테 걸려서 그렇죠. 의도는 좋았죠. 근데 의도가 좋으면 뭐예요? 방법이 틀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하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자, 이 마귀는 세 번째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타락의 신은 세 번째는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의 무두물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장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날 속여. 누구 역사요?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의 역사라니까. 우리는 또 이상하게 합리화시키지. 아유 좋은 게 좋아서 내가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데 거짓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 목사님 그건 그래도 하얀 거짓말이라고. 아니 하얀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이에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타락하면 그렇게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자,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뭐라고 그러죠? 거짓말장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44절에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사탄 마귀는 거짓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사탄 마귀의 세상의 문화가 꽉 차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뭐의 문화요? 거짓의 문화요. 세상은 다 거짓의 문화요. 진리는, 자 여러분, 진리가 참이잖아요. 진리는 복음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럴듯하지만 결국 그 문화들은 다 지나고 나가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얀 거짓말, 뭐 그런 말도 우리가 절대로 들으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요. 따라서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 사탄 마귀를 불러와. 어떤 거짓의 아비를 불러온다니까. 여러분, 거짓의 아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오늘 벨리알이다, 그렇죠? 이 세상의 신이다. 오늘 거짓 아비라는 말은 사탄 마귀의 사역을 놓고 명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이런 사역들을 한다는 거예요. 불량하게 만들고, 예? 우리를 거짓에, 여러분 구렁텅이로 물어넣고. 여러분, 자 교회가 요즘도 있잖아요. 교회가 두 쪽 나와서 심판하는, 재판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둘 중 하나는 진리요 거짓이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예, 사탄 마귀의 조종이에요. 예. 아, 목사님 나는 우리 이쪽 장로님이 선한 것 같아서, 아니 우리 이쪽 장로님이 선한, 아니요. 그 뒤에는 다 사탄 마귀의 여러분 조종이 있어요. 사탄 마귀의 조종.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신문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 최대의 교회 아닙니까? 예. 그 담임 목사님이 상당히, 예, 여러분 거짓의 아비. 이 성도 가운데 그죠? 눈먼 자가 되어서 거짓으로 진술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휘둘렸어요. 예. 아니 그 정도가 여러분 그 최대의 교회인데 진짜 그렇다면 벌써 무너졌지. 예? 목사님이 작은 마누라를 두어서 애를 낳아서 애가 7살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교회가 한순간에 막 확 그냥,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죠. 전혀 말도 안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말한다? 한자에서 야 그렇대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대. 그래서 하나 더 넘어가. 이쪽은 애 하나 낳았다고 저쪽은 애 둘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2년을 시달렸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징역형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돈이 나올 것 같잖아. 워낙 크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부풀려서 거짓으로 말하면 내게 뭔가 좀 가져올 것 같은 거짓 아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내게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정직의 영으로. 모든 것에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정직하는 건 쉬워요. 그나마 사람 앞에는. 네, 사람은 겉모습만 정직하면 돼요. 속은 나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엄청나게 저주하고 미워해. 상대방은 몰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야. 사람 앞에는 그럴싸하게 정직을 포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영혼육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재직은 정직의 영으로 거짓의 아비가 침투할 수 없도록.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을 속이게 돼요. 예, 여러분 시간이든 기도든 예물이든 뭐 11조든 다 마찬가지야. 정직해야 돼. 하나님은 정직하면 정직한 자에게는 한량없이 부어주셔. 왜? 하나님 자체가 정직의 영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짓말장이 이 거짓의 아비가 역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핵심이 이 네 번째인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왜 잘 봐야 되냐면, 자,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타락할 때가 있더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의 권세를 잡은 자. 자, 여러분 끊임없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자, 왜 공중의 권세일까요? 하늘로서는 추방당했으니까. 하늘의 것은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즉 공중 권세 잡았는데 뭐 하는 자가 공중 권세 잡았는데 이끌린다고? 세상 풍조를 따르면 백발백중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에게 먹히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공중 권세자만 자, 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공중 권세자가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충만함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겠지만, 내가 기도 쭉 하다가 예수의 이름이 없다, 예수의 보혈이 없다, 이미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들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게 여러분 이미 사탄 마귀의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같이 불순종해서 쫓김을 받았지만, 우리도 뭐하면 불순종하면, 여러분 불순종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자가 뭐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존재니까 사탄 마귀는, 귀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육체의 욕심을 거부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풍조는 결국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너희가 거부하면 세상 풍조, 그것을 내가 거부하면, 아이 목사님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뭐 2시간 3시간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예배는 짧으면 좋고, 이거 다 이러면 교회도 세상 풍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이미 그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전하는 예배, 철학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하고, 옛날 누구가 탓하라고 말하고 좋은 말하고, 강단은 그런 말 전하라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의 보혈 외에는 전할 게 없어요. 오직 주의 보혈 외에는 전할 게 없다니까. 복음 외에는 전할 게 없는 게 강단이에요. 여기서 무슨 사상을 전하고 무슨 철학을 전하고 무슨 윤리를 전해. 윤리 도덕을 학교 가서 배우면 돼. 그건 지식이니까. 지식은 지성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속삭이죠. 야, 영성은 말이야, 영성은 지성적인 것이 못 돼.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그럴듯하거든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 들어오면, 지성의 문화가 들어오면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이상한 눈초려, 그죠? 도다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열심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착각할 수 있어요. 장로교인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나? 장로교 여러분 이런 거는 다 교리에서 나오는 교단의 나눔이지 뜨거움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감리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천주교는 이단이니까 내놓고요, 감리교가 됐든 성교가 됐든 장로가 됐든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교회의 출발은 마가의 다락방이거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출발은 사도행전 2장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이 성령을 받아서 거기로부터 그 제자들이 뛰쳐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베드로의 뜨거움 속에 하루에 3,000명이 모이고 1년에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모였어요. 뜨거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성이 되어지면, 아, 교회가 좀 조용하고 여러분, 거룩한 것이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제가 되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 영적인 존재,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말하면 허상이요, 끝난 자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것들 앞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결국은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다 공중권세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성경적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경적 표현이 거짓의 압이다. 다 한마디로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사역적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표현된다. 거짓말에, 모든 거짓말에 배우는 사탄과 거짓의 아비가 있고, 오늘 이 공중권세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에베소서 6장으로 가면 뭐라고 다시 표현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가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뭐라고 다시 성경은 표현하냐면 6장 12절.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무슨 주관자? 그 앞에 무슨 세상? 어둠의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에 예수의 건물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밖에 나가면, 예수 피 안에 있지 않,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 딴 근심이 없냐 하면 예수 안에, 예수의 피 안에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건들지 않아요. 딴 근심 마음이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 있지 않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거든. 그게 여러분 주 예수의 보혈 밖으로 벗어나면, 말씀으로 벗어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죠?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어둠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의 역사는 뭐의 시작이라고요? 어둠의 시작이에요. 자, 사탄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주일날 사타나스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기억해야지. 그래도 메시지 중요한 거였는데 뭐였어요? 방황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인생의 방황 다 사탄의 역사예요. 왜 방황하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차를 몰고 가다도 이런 목적지를 놓쳐버리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 순간적인 거야. 1시간 넘고 2시간 넘고 중요하지 않아요. 잠깐 내가 여러분 힘들 것뿐이야. 인생의 목적을 사탄은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사탄 자체가 방황이에요. 영이니까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죄악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쫓아낸 자예요. 갈 곳이 없는 자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요? 무중생에 들어가 갇힐 자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단은, 영은, 그죠? 바로 어둠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저 악한 영들을 우리가 날마다 상대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생각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하면 돼요. 말씀 보면 돼요. 말씀은 빛이니까, 말씀은 그분이시니까, 그분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자, 성경은 다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에 22절에 보면,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왔을 때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24절에 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뭐라고요? 바알세불이라. 귀신의 왕, 귀신도 뭐가 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이름이 뭐라고? 바알세불이에요. 참, 여러분, 바알세불 원어대로 하면 뭐예요? 헬라어의 원어대로 하면 파리떼요. 뭐라고? 파리떼.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신학자들은 이 바알세불을 무슨 신이라?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똥신. 똥신이라니까요. 파리는 뭐가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식사하셨으니까. 예. 이게 맞지? 수연아 맞지? 똥신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뭐 한 곳에 모여요? 배설물을 썩은 곳에 모이는 거. 되게 놀라운 건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기 다 버렸단 말이죠. 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파리떼가 모이지 않도록.
바알세불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 바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더러움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무당이나 뭐 점쟁이나 다 하는 거 보면 다 깨끗해요, 더러워요? 다 더러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점집 보면 화려한 곳에 있어요. 다 그렇고 그런 뭐 다리 밑이나 다 그런 데 있어요. 다 그런 데 있어요. 예. 깨끗한 곳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곳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입니다. 귀신의 왕을 이 바알세불 파리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똥신을 쫓아내려면 내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해야 돼. 그 더러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깔고 앉아. 세상 문화에 깔고 앉아. 세상 교육식품에 깔고 앉아. 세상 더러움에 내가 합해. 그럼 이미 내 안에 파리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게 귀신의 왕이에요. 아, 정말 더럽잖아요. 여러분, 파리떼 쫓아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예. 사람이 죽어 있는 곳에, 음식이 썩어 있는 곳에, 더러운 곳에는 다 모여들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그렇다니까. 더러운 곳에는 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막 일으키니까 그들이 모여, 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하나님 믿는 자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육으로 와 있는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저 바알세불이 역사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에 비교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분간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은 우리를 타락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러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건물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럼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면 십자가와 여러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그럼 예배가 등한시되어지죠. 기도가 안 되죠.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기도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기도가 끊어진 자는 뭐죠? 호흡이 끊어진 자예요. 하나님과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껍데기만 다니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전혀 없어요. 이미 사탄에게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세부적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자,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사탄 마귀는 이 바알세불 같은 더러운 것들은 다시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고 표현해요. 사탄은 뭐 하는 자인가? 말씀이 되는 생명의 씨앗을 뽑아내는 자가 바로 악한 자예요. 내가 말씀 받을 때 지난날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씨앗이 생명이거든. 그죠? 씨앗된 생명을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흔들고 흔들어서 내 마음판이 여러분 그냥 마치 길가밭처럼 그냥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씨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자도 사탄 마귀요. 내 안에 여러분 걸림돌 거치는 마음을 주어서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내 마음이 여러분 그죠? 옥토밭을 만들지 않은 것도 사탄 마귀요. 악한 자는 내 안에 들어온 씨앗을 뽑아내는 자가 바로 악한 자 사탄 마귀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결국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데 뭐 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왕 노릇 되어져야 되지, 사탄 마귀가 왕 노릇하면 자유를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어.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완전히 180도 여러분 어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유가 임하는 것이고 말씀 받을 때 행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뽑아내는 자, 자 19절 20절에 계속 그 말씀을 뽑아내는 자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따라합시다. 사단은 빼앗는 자요, 주는 것 같으나 빼앗는 자입니다. 하나 주고 두 개를 빼앗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 주고 두 개를 빼앗아 아직 그냥 뿌리채 뽑아가는 것이 사탄막이에요. 성령은 하나 주고 10개로 화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죠. 10개 정도가 아니죠. 하나 주고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0배로 거두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탄마귀는 2개 주고 다 빼앗아가면 아예 없애버려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마귀가 내 안에 왕노를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세미하게 오늘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내가 볼 때 집사님 또 보니까 얼굴 보니까 또 사탄마귀 이런 모습 보이면 제가 그냥 혼낼 거예요. 속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둠의 권세로부터 예수를 물리쳤는데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은 악한 자고 빼앗는 자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생명을 걸고 내가 내 안에서 발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이요. 이 총체적인 것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 뱀, 마귀라고도 합니다. 자, 이 사탄의 이름을 여러 가지 그 사탄이 하는 역사, 사탄이 하는 그 더러운 성품, 그죠? 성품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요? 사탄인데 한마디로 뭐 하는 자라? 천하를 뭐 하는 자라? 사탄은 천하를 꿰는 자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 사탄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꿰게 했어요. 꿰는 자, 사탄에게 꿰임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꿰임 받는다는 말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따라합시다. 방황. 바로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 다음 절 10절에 밤낮 따라합시다. 참소하는 자. 여러분 참소하던 자요. 고소고발하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고발 당해도 안 돼. 고발 또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영상을 잘 봐야 돼. 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세상의 재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고발한다니까. 여러분 양심에 걸리면 회개하고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고발하거든 이 사탄 마귀가 집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 그렇지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 나와버려요. 고발 당했으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 그죠? 성령은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라고 말해요. 사탄 마귀의 참소는 참소하여 무너지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욥을 참소하여서 다시는 욥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다시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도록 꿰는 자고 참소하던 자였지만 사탄이 승리했나요? 욥이 승리했나요? 물론 하나님의 승리지만 욥이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 빗나감의 유혹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용, 옛뱀, 마귀, 이 사탄의 한마디로 말하면 꿰는 자라는 단어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방황이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집사는 집사의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권사는 권사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는 장로의 이런 목적이 있어요. 놓치면 방황하는 거예요. 바로 이미 사탄의 밥이야. 사탄이 갖고 이러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앞에 계시록 9장에 보면 9장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뭐하는 권세라고요? 죽이는 권세예요. 해하는 권세예요. 그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깨어 있어야 내 영혼이 피폐해 있지 않고 황폐해 있지 않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환경이 아무리 바닥이더라도 여러분 늘 제가 자주 1866년의 사건을 잘 말하잖아요. 대동강의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면 절망이고 여러분 내가 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젊은 나이에 아니잖아요. 중국 땅에서 내 아내 잃어버리고 내 자녀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 조선 땅까지 왔는데 거기서 내 목이 잘려져. 근데 그런 여러분 내 영혼이 여러분 이 사탄 마귀에 넘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성경을 던지고 성경을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그냥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 피가 그 대동강의 피가 오늘 나와 여러분 있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넘어지지 않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2장 9장 10절에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이
그들에게 누가 있으니? 왕이 있으니. 자, 계시록 9장 11절. 무저갱에 뭐하라? 무저갱에 사자라. 무저갱이 어디요? 히브리서 9장 11절. 무저갱이 뭐 지옥이요. 지옥에서도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요. 주님 오시면 다 그것도 끝나지만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뭐래요? 아볼론이요. 발음도 어렵네. 아바돈 뭐예요? 아바돈. 한마디로 우리말로 따라서 멸망. 멸망이에요. 헬라어로 뒤에 말하는 것도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처음과 마지막이 뭐라고요? 멸망이야. 그러니까 우리 썩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오늘 잠깐 몸이 피곤해서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궁극적인 사탄의 꾀임은, 사탄의 속임은, 사탄의 거짓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바돈이 역사할 수 없는, 그죠? 거짓의 아비가 역사할 수 없는 이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아서 내가 이제는 결코 속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느 날 그런 세미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어두워. 그럴 때 그 일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고 그 일을 빌미로 한 사탄 마귀 역사가 있다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잘못된 이기당 종파처럼 다른 베레아처럼 귀신 돈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런 데는 이런 귀신 논파들은 뭐예요? 정말이에요. 하수구가 막혀도 귀신이 역사했다고 해. 하수구는 내가 머리카락을 안 꺼냈으니까 막혔지. 귀신이 여러분 역사했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그런 속으면 안 되고요. 영적인 세계 볼 줄 알아야지. 내가 요즘 하는 것마다 비판적이야? 성령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야 되고요. 밝아야 되고 빛이 나야 되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한 이유가 성찬식 할 때 예수의 그 빵 앞에, 예수의 그 몸 앞에, 예수의 잔 피 앞에 그들이 반응했고 감동했고 감격했고 그래서 거룩을 다시 회복하고 그 거룩을 회복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대적들이 와서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해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제대로 알고 대적하여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 1초도 내주지 말고 그죠? 한순간도 내주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하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계획은 좋았는데 사탄 마귀에게 무너지면 그 계획이 다 헛사요. 목적은 참 좋았는데 그래서 계획을 잡았는데 사탄에게 붙들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유튜브로 들은 가족들하고 모든 가족들이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 속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